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7편 33절로 43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7편 33절로 43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신 후에 우리 43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며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600년째 유효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에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 젊은 사람들 가운데 유행하는 갓생살기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갓생살기라고 하는 단어는 신을 뜻하는 갓과 인생의 생자를 합쳐서 부지런하고 모범적인 그런 계획적인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트렌드인 그러한 삶의 형태입니다. 자신을 완전하게 컨트롤하는 그러한 하루를 사는 거예요. 계획된 대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부지런하고 생산적이고 또 계획적인 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를 하죠. 이 갓생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젊은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아침에는 굉장히 일찍 일어납니다. 저희 새벽 예배 가는 것보다 더 빨리 일어나시는 분들도 많아요. 한 5시, 4시 막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2시간, 3시간씩 책 읽고 또 아침에 출근해서 일 열심히 하고 점심에 밥 먹을 때에도 그냥 직장 직원들하고 그냥 근처 식당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딱 그 식단대로 샐러드 딱 이렇게 먹고 또 열심히 일한 다음에 저녁에 집에 와서는 아침에 공부했으니까 저녁엔 또 운동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동아리 활동하면서 체험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학원도 가고 또 공부하고 그런 청년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너무도 좋은 삶이죠. 부모된 자로서 만약에 제 자식이 아빠 저 이렇게 한번 살아보렵니다. 저는 두 손 두 발 들고 환영할 것 같아요. 그래 열심히 해봐라. 도시락 그거 못 사주겠냐? 사줄게.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잘 살아봐라. 응원한다. 화이팅 할 것 같아요. 너무도 좋죠. 너무도 좋아요. 근데 이러한 삶을 사시는 청년들의 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이 계획한 대로 하루를 살면 너무도 좋은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때때로 한두 번 실수할 수도 있고 그걸 지키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으로 인한 어떤 좌절감, 실패감 그런 것들이 인생에 찾아오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 이거를 실패했는데 내 옆에 있는 직원은 오늘 하루 열심히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에 비해 오늘 실패했어. 저 사람은 성공했는데 나는 실패했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도 때때로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이 완벽한 하루에 집착을 할까? 현대 사회학자들의 말을 빌려 이야기를 해보면요, 젊은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이 이 완벽한 하루에 집착하는 이유는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미래가 희망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조금만 뉴스를 들어보시면 오늘날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말을 하시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부모보다 못 사는 첫 번째 세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도 해요.
오늘날의 부모 세대는 뛰어난 물질이 있지 않는 한 은퇴 후에 노후를 걱정하는 부모 세대입니다. 그래서 2026년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세대는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앞으로 부모들보다 못 살까 봐 걱정이고, 부모들은 부모들대로 내가 은퇴하면 먹고 살 게 없을까 봐 걱정인 세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갓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젊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뭐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뭐 50대, 60대, 70대이신 분들도 뭐 도서관 가서 책 봐요, 아침에 운동해요,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100세 인생인데 남은 인생이 40년이잖아요, 30년이잖아요, 그러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미래에 대한 불안함, 미래가 희망적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열심히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물론 좋아요. 여러분의 우리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미래는 희망적입니까? 아니면 조금 불안하십니까? 이런 불안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우리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역사 속에서도 미래를 그렇게 불안해하신 분들도 많았고, 특별히 과거 속에는 미래가 불안할 뿐만 아니라 오늘 당장의 하루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렇게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사셨던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오늘 하루의 삶을 힘겨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떤 절망 가운데 빠져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아틀란타에 저희 아는 가정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아들이 지금 해군이라 군대에 가 있어요. 이제 20살, 21살 됐을까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란 전쟁에 차출이 됐어요. 네. 물론 계급이 낮아서 일선에서 싸우지는 않아요. 계급이 너무 낮아서 후방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군인입니다. 저희가 교역자 집안인지라 또 저희 아내에게 기도 요청을 해봤어요. 우리 아들이 다치지 않고 전쟁이 잘 끝나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 기도 요청을 해주셨는데 그분께서 보내주신 그 카톡 메시지를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보면 그 아들을 전쟁터에 보낸 어머님의 심정이 불안함이 아니라 절망감에 쌓였음을 너무도 쉽게 볼 수 있죠. 아들이 하나인데 그 아들을 그래도 좀 정신 차려 보겠다고 군대를 보냈는데 군대를 간 게 전쟁터이니 그 어머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침에 출근하면서 저녁에 퇴근하면서 깨어나면서 잠자리에 들면서 음식 한 숟갈 입에 뜨면서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아들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과 혹여 잘못될지 모른다는 그런 절망감이나 그런 불안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또 지내고 계실 수도 있으시겠죠.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하루하루의 삶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어려움에서 내가 힘을 내고 살아갈 수 있을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어떻게 그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 힘은 과연 어디서 올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 제목에서 보시듯이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이 우리의 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 오늘 우리 중에 어려움과 또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힘을 얻고 또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시편 107편 말씀은요, 제목에 있는 그대로 2600년 전에 쓰여진 시입니다. 여러분, 2600년 전에 쓰여진 시가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위로가 되고 어떠한 힘이 될까요? 이게 어떻게 이 시 한 편이 우리에게 어떠한 힘이 될까, 어떠한 위로가 될까를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26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때 그들의 삶은 어떠했을까? 어떠했길래 시편 107편 기자가 이러한 시를 썼을까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 것이죠. 2600년 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아주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때예요.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살던 도시가 함락되고 내가 살던 집이 무너지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던 때, 바로 그때에 시편 107편이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요, 그때 전쟁은 지금처럼 우리가 우크라이나나 또 뭐 이란 같은 데를 보면서 뭐 난민을 받아주고 말고 그런 걱정을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뭐 민간인을 쐈니 많이 그런 걱정하는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때 전쟁은 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다 무차별적인 죽임을 당하거나 힘이 있는 남자는 노예가 되거나
젊은 여성은 성적인 어떤 그런 위험을 당하는 그러한 때였죠. 우리가 이 전쟁 항복판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느꼈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면서 느꼈을 그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아니라 그 절망감은 저희가 여기서 더 깊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시편 107편 기자가 이 시를 쓴 거예요. 어떻게 그 절망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면서 말이죠. 먼저 저희들이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오늘 저희는 시편 107편 전체를 다 살펴볼 거예요. 시편 107편 기자는 그때 당시에 그 절망감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의 모습을 크게 4가지의 이미지로 설명을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4가지의 이미지를 보여줘요. 첫 번째 이미지가 뭐냐면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시편 107편 4절과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아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첫 번째 반응은 광야 가운데 있는 것처럼 방황한다라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당시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우리가 전쟁에서 졌다, 우리 나라가 망했다라는 그런 정도의 아픔이나 그런 정도의 데미지가 아니었어요. 이들에게는 이스라엘이 망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신적 어떤 그런 정체성이 다 무너지고 상실한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히 나라가 아니에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 이스라엘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땅을 어떻게 됐어요? 빼앗겼어요. 멸망당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 선택의 증거로 이 땅을 주셨는데 이 땅을 빼앗겼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라는 정체성의 혼란이 오게 되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런 좌절감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다, 전쟁에 졌다라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좌절감을 맛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광야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살아가요. 광야에서 길을 잃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저 목적지를 가야 되는데, 저 길을 가야 되는데 여기서 저 길을 어떻게 가는지를 몰라요가 아니에요. 광야에서 길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몰라요가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사람의 한번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절망감을 대하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언가에 매여 있는 모습으로 설명을 합니다. 시편 107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난 뒤에 어떤 사람들은 그 절망감을 어떻게 반응했냐라고 하면 이제 바벨론의 신을 믿자라고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당시의 전쟁은 어떤 나라의 군사력이 세냐가 아니라 어느 나라의 신이 강하냐의 싸움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신이 강한가, 저 나라의 신이 강한가를 전쟁으로 판결 내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졌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스라엘의 신이 바벨론의 신보다 어떻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바벨론의 마르둑보다 약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징계하시기 위해 잠시 내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속뜻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하는 그 절망감 가운데 하나님보다 저 신이 더 강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무슨 선택을 하게 돼요? 내가 하는 선택은 이 신이 아니라 저 신을 선택해야죠.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시대가 변했으니 그때랑 지금은 다르니까
이렇게 해야 더 좋은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군가도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이 아니라 저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게 우리에게 마땅한 선택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그런 사람들은 새로운 신, 더 강한 신을 찾아간다고 하면서 그 신에게 희망을 뒀지만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오히려 더 매여 있게 된다는 거예요. 거짓된 우상에 매어지고 사망에 매어지고, 그래서 매어져서 아무런 이 희망이 없는 그러한 상태, 이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 같은 상태다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절망감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세 번째는 욕망을 분출하는 모습입니다. 시편 107편 17절과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아멘. 17절 말씀은 미련한 자들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 미련한 자들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해석이 필요한데요. 미련하다, foolish하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바보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리석고 바보 같다라는 게 지식이 없는, 우리가 말하는 배운 게 없는 미련함이 아니라 육체적인 욕망에 빠져 있는 그 쾌락을 일삼고 있는 사람들을 미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던, 하나님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살아가던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을 때는 자신의 욕망, 자신의 어떤 육신적인 쾌락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니까 내가 여기서 육신적인 쾌락을 내보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돌연변이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신정 정치를 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으로 섬기고 있던 그 시대에 나의 육신적인 쾌락을 쫓는 건 말이 안 되죠. 근데 그 신이 없잖아요. 이제 그 신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감추었던 육신적인 쾌락을 마음껏 분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오늘 17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내 죄악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악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없어. 율법도 없어. 하나님의 규례도 없어. 하나님의 절기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욕망을 분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이 어떤가? 17절에 보시면 음식물을 싫어한대요. 여러분, 먹는 게 얼마나 큰 쾌락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육체적인 쾌락을 탐하다 이제 먹는 게 지겨워지는, 그 쾌락의 끝을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먹는 것도 귀찮은 거예요. 이게 먹는 게 더 이상 즐거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재밌는 게 많으니까, 다른 쾌락들이 너무도 많으니까 이 먹는 즐거움을 잃어버릴 정도로 사람이 피폐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쾌락의 끝은 피폐해진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절망감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네 번째 모습은 파도와 싸우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시편 107편 23절로 26절 네 구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아멘. 아마도 이 네 번째 모습이 절망을 만난, 이 미래를 두려워함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 사람들의 반응일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루하루를 버티며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육신적인 쾌락에 빠지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바벨론 신을 섬기지도 않아요. 이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근데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이 나에게 밀려오는 파도를 어떻게든 헤쳐나가게 보겠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생존을 위해서, 단지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러한 생존을 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냐면 파도를 넘나들며 이 높고 낮음을 체험하면서 하루하루를 제자리에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26절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들이 그런 여러 번의 파도를 만남으로 인해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린다라는 거예요.
녹아내려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우리는 열심히 버텨내요. 이 파도를 넘는 것처럼 버텨냅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하루 되고 이틀 되고 일주일, 한 달 넘기 시작하면 점점 그 버티는 힘이 어때요? 약해져요. 악으로 깡으로 버티지만 점점 그 힘이 약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가 때때로 매체를 통해 보듯이 버티다 어려운 선택들을 하시는 분들의 모습도 저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희망을 잃은 사람들,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지금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해도 여러분의 지난날의 인생을 되돌아보신다면 내가 어려웠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했나를 보시면 대부분 이 4가지 반응 안에 다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었어 라고 하는 그러한 반응들이 다 있을 거예요. 이러한 반응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이 4가지 반응을 통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아무도 이 어려움을 스스로 헤쳐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길을 잃은 자, 광야에서 길을 잃은 자는 스스로 집을 찾아가는 길을 발견하지 못해요. 쇠사슬에 묶인 자는 그 쇠사슬을 풀지 못해요. 이 쾌락의 끝에 있어서 피폐한 자는 자신의 마음을 추스려 세우지 못해요. 파도와 싸우는 자는 그 파도를 잠잠케 하지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결국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절망 가운데서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다 나약하다라는 거예요. 힘이 없어 나약한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생은 나약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나약함을 깨닫지 못하면 열심히 그 가운데 무언가 내가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무언가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해결이 되지 않는 그 끝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망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어려움에서 나를 해결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07편 6절, 13절, 19절, 28절 네 구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13절.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19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8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모든 4가지 상황 갖고 있는 자들이 다 뭘 했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셔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자포자기하거나 다른 것에서 희망을 찾거나 또는 쾌락을 쫓아 살거나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을 해결해 보겠노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찾아와 하나님을 부르짖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마지막 질문이 있죠. 내가 그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내가 그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어쩌면 우리 중에는 그동안 했는데 안 돼요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동안 했는데 안 돼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2600년 전에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2026년에도 우리들에게 여전히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2026년이 아니라 22,266년이 돼도 이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약속은 유효합니다. 시편 107편 17절, 14절, 20절, 29절, 30절 5구절 말씀 저희들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14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끌어내셨도다.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시는도다. 29절.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30절.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그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아시는 분이셔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가 길을 잃었더라도, 혹 목적지를 잃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쇠사슬을 풀어내시는, 우리의 묶임을 해방시켜 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매임에서 놓여 주시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인줄을 끊어버리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는 그 얽어매임이, 그 쇠사슬이 우리를 얽어매지 못하도록 그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병이 들어 피폐한 자들을 고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십니다. 근데 우리를 그냥 고치시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다시 힘을 얻게 하십니다.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날마다 힘을 주시며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러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항구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항구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무도 잠잠케 할 수 없는 그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를 평온한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우리의 삶의 환경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폭풍이, 파도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여전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치료하시겠다,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특별히 시편 107편 43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혜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려는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2600년 전에 주신 이 약속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을 찾으시며 하나님께 부르짖으시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오늘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습니까? 갈 바를 몰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혹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길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어서 어찌할 바 몰라 아무런 힘없이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혼자 도저히 끊어낼 수 없는 그런 육신적인 쾌락에 얽매여 고민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쾌락에, 그 고통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빠져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파도가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폭풍 가운데서 안전한 하나님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신앙의 힘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 가운데 소망을 두시고 희망을 두시고 그 약속을 우리의 삶의 힘을 삼아서, 우리의 삶의 발판을 삼아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